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목훈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저에게는 우리 선교사님이 할아버지 같은 아주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바쁘신데 참 이렇게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신 것 같아.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은 키가 크신데 저는 반갑습니다. 이목훈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주 그 시골 교회에 아주 그 즐겁고 은혜로웠던 추억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개척하는 교회 또 와서 보니까 마음도 푸근하고 또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이 많고 또 교회 건물도 좋은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영교회 같은 이런 개척인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서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교회는 그런 것으로 비교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보다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좋다고 해서 또 우쭐대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우리 교인도 적은데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교인도 또 적고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의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이런 다른 이야기하는 것 또 좋은 일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것을 싫어하지만은 제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쉽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해보십시다. 전 대구에 수정교회라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태국 선교사로 갔어요. 50살에 제가 갔어요. 원래는 시골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장남이에요. 제 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장남인데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남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생각지도 안 했어요. 사실요. 나는 그러면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장 싫어한 직업이 목사와 교사였어요. 저에게는 가장 하기 싫은 직업이 목사와 교사. 왜? 목사하면 앞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사가 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남 앞에 서는 것이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서 저 오지에 가서 그 부족민들과 같이 막 예수 이해하면서 생활할 수는 있겠다. 막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단, 저도 같은 교단이에요. 총신에서 그때 신학대학원 1년을 남겨두고인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단에서 선교 훈련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는 뭐 선교사도 파송했지만 선교 훈련, 우리 교단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시켜서 내보내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처음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나가있던 선교사들도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또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선교사로 갈 사람들 해가지고 뽑아서 1회로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MTI라고 훈련을 다 받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고 다른 데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도 와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선교 훈련, 선교사 갈 사람도 훈련 받고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 또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부족해요. 선교사로 나가면은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 못 가겠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를 했지요. 그럼 그 이제 선교사는 까마다가 잊어버리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니까 뭐 그때는 저도 설교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그런 대로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교육전사도 좀 큰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데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큰 교회 가서 교육전사 하다가 제가 막 죽을 뻔했어요. 힘이 들어서. 얼마나 힘이 들고, 학생 오전에 주일학교 학생 예배 드리면 학생들이 한 200-300명? 하여튼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참석하고 큰 교회 콱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6개월쯤 하다가 뭐 하겠다 하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우리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똑똑한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았어요. 전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전사님은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더라도 우리 다 좋아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때 용기를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종신도 졸업하고 개척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임지가 나고 해가지고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때 막 임지가 안 나가지고 개척을 했더라면, 그때는 어디라도 개척교회를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만 하면은 뭐 그래서 그때 임지가 난 사람들은 기존 교회 이래 목사 들어가고, 임지가 없는 사람들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지금 그랬대요. 어쨌든 뭐 그랬대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지요. 아내도 만나고, 그 이제 저 대구 수정교회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회를 했어요. 제가 나이 40 말, 48, 9,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시내에 그런 데 교회 있죠. 우리 교인들도 뭐 그런 대로, 목회를 할 때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든가, 성도들의 마음을 맞춘다든가, 목회를 뭐 하지만 그런 데서는 저는 마음이 굳건했어요. 난 그래는 뭐 한다. 하나님 말씀, 사람 누구 앞에서라도.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지금은 설교하는 거다. 나머지 이런 것도 돈 만지고 이런 것도 당신들이 잘하니까 당신이 다 알아 해라. 나는 설교만 한다. 그러나 내가 설교를 뭐 어떻게 하든 간섭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 설교가 틀리면은 언제라도 얘기해라.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래 했지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그렇잖아요. 다 그래 했는데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대구대학교 또 대전에 가서 대학교 와서 강의도 그때 한 10년간 계속 했어요. 학생들도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교회도 어려움도 없지. 집사람도 교사를 했어요. 지금도 교사하지만은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내가 세상과 타협을 했거나 뭔가 지금 이런 안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50을 바로 앞두고 지금 안 나가면은 나갈 수 없겠구나 해서 선교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한 번씩 나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빨리 결정했죠. 그런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 나간 거예요. 선교 어디 갈까 나간 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파송 교회도 없이 그냥 때로는 그러니까 파송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선교제 우리 학생들도 제가 먹이고 재고 하는 산골에 있는 오지에 있는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 처음에는 한 200명 가까이 다 합치면 300명 가까이 되는 여기저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줄이고 지금 100명 센터도 크고 센터 안에 사립학교도 있고 이렇게 그 지역의 산골에 있는 오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누굽니까 우리에게 누구죠? 이종일 장로님을 만났어요. 나가기 전에 제가 몰랐어요. 소개로 가서 이종일 장로님이 거기에 우리 오지에 교회도 여러 개 건축하시고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주연교회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태국에 제가 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지금 한 7천만 정도 되고 나라도 우리 한국보다도 한 4배 정도 그죠? 크고 아주 기후도 좋고 농토도 좋고 근데 불교 나라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1%도 안 돼요. 1%가 안 돼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는 약 200년 되는데 우리 한국보다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1%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들마저 아주 신앙들이 미미해요. 그런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복 받았어요. 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육받으신 목사님들이 잘 없어요. 신학도 우리보다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들보다도 성경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바로 가까이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라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은 언제라도 들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래요.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지 않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막 욕을 먹는 그런 시절이 됐죠. 목사님들 가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누구신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중요한 건 나지요, 그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교인들 속에 내가 같이 있어가지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막 이렇다고 내가 훌륭한 교인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런 얘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예? 야구장에 많은 사람이 야구장에 있어서 막 야구 선수 보잖아요. 그만 본다고 해서 내가 선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많이 우리는 듣고 많이 알면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건 달라요. 들은 믿음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또 교회 나와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모르면 또 안 돼요. 모르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큰 시험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기다 이래 보니까 1년, 2년, 3년, 10년, 20년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막 죄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이렇게 근무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 봤어요. 저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했는데도 평생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잘 살아요. 부자라서 막 살도 찌고 뭐 그 부자는 거만하잖아요. 거만하게 잘 살아요. 또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요. 또 죽을 때도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죽었다고 문상객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막 이런저런 많은 시험이 들었죠. 들었는데 그러다가 17절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성소에 갔어요.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구약의 성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계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 머물고 그 자기들의 머무는 장소 가장 중간에 무엇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소, 그죠? 세웠어요. 정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그들은 항상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사막에 텐트 치고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니까. 그죠? 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사막 생활할 때는 아니지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도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면 그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제사장들라도 잘못
제사 드리면 거기서 죽어 나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삽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뭐예요? 저들은 저렇게 살지만은 인생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도 공상의 상상의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왜?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들을 성경에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불교나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생각에서 이럴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지 성경은 사람이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시의 틈이라도 준 것,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죠? 부끄러워서요. 예? 그래서, 나는 짐승 같구나 하면서 어디에 나와요? 22절 보세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 나는 너무 우둔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같다. 그래 했어요. 그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 알고 보니까 나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어떤 거예요? 짐승은 생각이 좁아요. 그죠? 짐승은 생각이 좁아요. 예? 그리고 짐승은 먹을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먹는 것, 먹고 배부르고 또 따뜻하고 쉴 곳만 있으면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자기밖에 몰라요. 이 땅에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 또 막 쌓아두잖아요. 은행에 저축 이런 거 먹을 거 위해서. 그리고 먹을 것이 많으면 또 뭘 생각해요? 자기 육신 편한 것. 어쩌면 즐길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짐승과 좀 다름이 없어요. 모습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죠? 짐승도 좀 불편하면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좀 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선교에서 돼지를 많이 키워요.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어떤 데는 새끼가 70마리, 80마리, 100마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큰 돼지를 보면은 재밌어요. 짐승. 예? 내일 팔려고 다 작정되어 있는데 오늘도 사려주면은 맛있게 잘 먹어요. 예?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육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자가 되었는가.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내가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깨달은 게 나에게는 주님 밖에는 없다. 그렇게 했고요. 여기 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전에는 무엇이 복인 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권세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땅이 넓어지고 집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것도 복 맞아요. 그러나 이 아삽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에 비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복을 깨달았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참된 복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 복이에요. 참된 복이에요. 이걸 깨닫습니까? 성도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나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세상 나라 밖에는 못 봐요. 세상 나라 밖에는 몰라요. 오직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다른 나라 얘기하면 그건 뭐 안 봤는데 누가 가봤나? 관심도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보이는 세상도 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와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죠? 그리고 통치자, 그죠? 이 세 가지 통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북으로부터는 어디고, 남으로부터는 어디고, 그 있죠? 뭐, 울릉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해서 우리 속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땅인데, 속상해요. 하여튼, 나라가 있어요, 나라. 땅이 있어요. 우리 백성이죠, 백성. 저는 태국 살지만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한국의 통치를 받아요, 그죠? 네,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찬송 부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죠? 왕.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에요.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면 이 나라의 왕의 대통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군대도 가야 되고.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땅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 노래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긴 맞아요.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 살아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 주를 위해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 교회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 지금 이런 계획 세웠는데, 예?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세상 살이 하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자기 능력도 없고 뭐 안 되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그거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인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인이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왕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태도예요. 그래 왕이 뭘 시켜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종이,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시켰는데 나 싫습니다. 나는 뭐 나하고는 취향이 안 맞네요.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인생도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들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내 앞으로 살아갈까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면 안 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죠? 가난과 부자는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어요. 물론 뭐 육신에 사는 동안 관계 있겠지요. 그죠? 예. 주님 나에게 가난하라고 하면 가난해. 해야 돼요. 앞서가 우리 모든 성도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잘 알면 이 교회도 딱 보면서 전혀 갈등 없어요. 왜? 비록 이곳에 흩어져 살지 예배 드리지만은 때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다 그게 모일 거예요. 우선은 모일 거예요. 예, 모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보면은 교단도 우리 그다 비슷한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성경과 벗어나요. 어떻게 막 교인이나 모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교인들이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이건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삶아 되는 거예요. 예? 삶아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의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멀리 있으면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서먹서먹해져요. 그죠? 서먹서먹. 형제라도 멀리 있으면 서먹서먹해요. 친구가 젊을 때 막 좋다가 어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멀어져요. 1년에 한 번 전화, 5년, 멀어져요.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참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았으면 이것이 정말 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막 이런 설교하면,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복인 줄, 그렇다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돈이 있어야 복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확 들어오면 그 막 돈을 잡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해하고 제가 끝을 낼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건 참 힘들었어요. 특히 로마 박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지금도 회급권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거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그러다 예배 딱 드리는 거 발각되면 붙잡혀 나가 죽잖아요. 회급권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막 잡혔어요. 많이 죽었죠. 짐승에게 뜯겨 죽고 톱으로 키워 죽고 뭐 여러 불에 태워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결정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 카타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지하 묘지 속에서 막 평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살면 그 자식을 거기 낳아요. 그 태어난 자식은
평생 거기 살다가 거기 또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나는 그렇지만은 내 자식이 놓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도 어떻게 하든 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바깥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는 장래 꿈이 없잖아요. 그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햇빛도 보지 못하니까 나 환자가 너무 많고, 또 잘못하면 걸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떻게 하다 너 이것에 태어났느냐,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그 길을 택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붙잡혀 나가요. 많은 기록 중에 보면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회유를 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돌아가거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 잘 살아라.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얘기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안 갔어요. 나는 주님 버리고 내가 잠시 살 동안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그 어떤 장면에 보면요, 남자 어떤 멋진 분이요, 이제 그 한데 끌려 나가서 이제 사형장으로 가요. 가기 전에 자기의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도 물론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고문도 고문이죠. 그래갖고 우두머리 그 예수 믿는 단체의 우두머리를 장로나 목사님이 예수 부인하고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런 거 이용했어요. 그래서 막 죽인다고 끌어내가지고, 자, 마지막이야 너. 자, 어떡할 거냐? 이제 쭉 끌려가요. 이럴 때 그 지도자들은 성도가 막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이거 미친 사람이지, 그죠?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자기가 그렇게 보던 성경에도 키스를 하고 가까운 사람께 막 키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잠시 후만 만날 테니까 그 기쁨에 내가 육신을 죽고 내 가족과 헤어지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시 후면 누굴 만나요? 예? 누굴 만나요? 사랑하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영생을 준비하시고 청을 준비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만 보면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고생스럽게 살았잖아요. 누굴 지금 두고 가요? 다 사랑하는. 예? 자기도 죽잖아요. 근데 다 하면 그 가는 장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포기하고 나가서 그 땅 사고 집 짓는 잘 살고 이게 복이에요? 정말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복이에요. 맞아요? 맞죠? 복이에요. 그런 속에 살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이거 조심해야 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부유한 거 좋잖아요. 바쁘고 세상에 바쁜 일들로 직장도 돈은 되지만 너무 바쁘면 우리 기독교인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에 잠시 사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성경 보는 것도 말씀 이것도 다 너무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좋은 TV, 요새 스마트폰, 영화, 직장, 돈, 오락 이런 거죠. 자꾸 해서 정신없죠. 아니면 바쁘게 만들고. 왜요? 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마귀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때로는 위협도 해봐요. 때로는 뭐 많이 줄까도 해봐요. 예수님에게 시험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죠?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다 여러 가지 시험했어요. 다. 예. 예수님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 주영교회 좋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교인이 없다고 아무나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렇더라도
교인이 설교 듣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세례주고 우리의 공동체는 담을 단단히 쌓아놔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더라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예?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어쨌든 주형교회는 좀 다른 어떤 면에서 다른 말씀 앞에서 다른 그죠? 말씀 앞에서 다른 세상 앞에서 큰 교회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그것이 기준이 아닌 나의 참다운 잣대는 뭡니까?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홀로 앉아있으면 어때요? 카타콤에 그 동굴 속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것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성경 보시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번 왔지만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소식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간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